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68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그 주님의 구원의 감격 안에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지친 그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그 두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를 물들고 내 눈물을 그늘에 들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것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부리가 됨이로다.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며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이 서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최근 80년간 이 세계를 바꾼 사건이 무엇인가를 한 질문을 영국 문화원이 전 세계 10,000명으로 대상을 해서 이 설문을 했는데 이 페르실린 대량 생산이 WWW를 이어 2위로 꼽혔다라고 합니다. 이 페르실린은 잘 아시겠지만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가 우연히 발견한 이 최초의 항생제로 이 항생제 발견으로 인해서 1950년대에 수명이 50세 언저리였던 것이 현재는 80세까지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온 인류가 페니실린을 몰랐을 때는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하다가 페니실린을 알고 난 후에는 그 고통에서 노임을 받고 수명도 영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페니실린을 알지 못할 때와 같습니다. 그들은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눌러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현대의 우리의 신앙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그 고통에서 노임을 받고 이 참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먼저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이 원어로 보면 치유받을 수 없는 슬픔이 그 안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의 마음을 끝으로 근심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19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종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의 헛된 것을 섬기는 것, 그래서 그들이 추수할 때가 다 이르렀는데 구원을 얻지 못하고, 또 이 길리앗의 치료제와 의사가 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결받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도 동일했습니다. 우리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를 격노하게 하였고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나를 격노하게 하였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의 마음이 상당히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을 보시고 가슴 아파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함께 하나님과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께서 하루는 운전을 하고 이 부둣가 쪽으로 갔습니다. 이 차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이 부둣가 앞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전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갑자기 그 사람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하기가 난감하기도 하고 어색해서 그냥 뭐 내 생각이겠지라고 넘기려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상당히 멋잠게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각했던 표정의 이 사람이, 남성이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의 사업은 다 망해서 빚더미 안게 되었고 아내마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사랑한다면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원만 섞인 기도를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당신이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나에게 말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도 내 옆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봤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품어야 될 가장 첫 번째 마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시며 다시 이 자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바라시는,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품었습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하러 울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 예레미야는 자연스럽게 그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과연 울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이 예레미야는 이 눈물 속에 이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곧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주 화려한 선물을 주면 그의 마음이 변화할까요? 친절을 베푼다면 그 사람이 변화할까요? 그것이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은 성령님께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 영혼들이 다시 마음을 바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레미야처럼 이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친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께 찾아오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그 영혼을 그 영혼이 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를 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이 장난기가 너무 많아서 어머니께 혼이 많이 나곤 했습니다. 이 자녀분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 자녀를 혼내는 이유는 그 자녀가 정말 싫어서 또는 잘 안 되었으면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정말 그 훈계를 제대로 깨닫고 잘 자라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지만 항상 심판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결론이 아니라 이 메시지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넓은 품으로 그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인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들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울며 기도해도 누군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제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군대에서 제가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까 누군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복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지금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우리가 길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영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 복된 복음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이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뜻, 참된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래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의 이 눈물의 기도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눈물로 기도하여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오늘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이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지고 또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되어집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